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 잠깐 좀 먼 거리 있어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따라 이 약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약 요나서에서 이제 신약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런 바울의 글인데, 이 갈라디아에 지금 쓴 글은 보통 사도 바울의 문체와 상당히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은 인사말인데, 인사말부터 이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좀 거칠고 어떻게 보면 무척 화가 난 상태의 모습으로 이 갈라디아의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도 바울은 수신자에게 굉장히 점잖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앞뒤를 빼고 바로 이제 직격탄을 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새로 크리스찬이 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도 그냥 만약에 부목회자였을 때 이걸 설교를 만약에 제가 주회를 했다면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도.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칠 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실제로 커다란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조금 신학이 올바른 신학만 가져도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해석하는 힘들이 결국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7절을 보면,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따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할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교란하다가 막 상황이 더 어수선해지고 교란해서 복음까지도 변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신천지 같은 걸 이제 딱 이해하면 확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가 그냥 바로, 물론 신천지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천지 같은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 복음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제일 속이 상할 때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스트 신천지 이후에 일반 교회들이 이 청년들을 준비할 수 있는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그 상처받고 그 영혼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과연 그 뒤에 일반 개교회로 와서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변질된 복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그 영생교를 같이 옆에서 만났던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공부하던 친구인데 제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왔는데 이 친구가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항상요. 몇 번 교인들이 알아요, 지금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저랑 제자반, 확신반, 성장반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생교를 만든 이 하나의 교리가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 난 너무너무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잘못된 교리의 두려움이라는 게 빠지면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았는지 이분이 막 짐승같이 울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 짐승같이 막 하고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되면서 무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영생교라고 하는 것은 영생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이제 2단 영생교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교주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교주가, 영생교 교주가. 원래 죽지 말아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든 이 어떤 자기가 거기서 디펜스를 가지고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이거를 갖다 내가 아니다 확신을 짓지 못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거기 쏟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주 교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9절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저한테 혹시 저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아무리 뭐 정말 잘못했더라도 저주하는 말은 거의 저주를 하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편지글로. 근데 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 뭐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정도 문제가 될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다른 복음은 신천지를 볼 때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냥 다른 복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즉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걸 가르쳤느냐면 유대교의 관습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관습과 습관들이 있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율법이 오히려 복음보다 위에 쓰게 되는, 좀 이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복음을 속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알고 깨닫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실 분인데, 등록하실 거겠죠. 지난주도 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분을 만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탈북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잠깐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번 코로나일 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팀들이 아마 탈북자 팀들이 가셔서 이렇게 만나 뵌 분 같아요. 되게 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와서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그 탈북을 할 때에 기독교까지 도와줬는데, 이게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을 해서 왔는데 뭐 태국인가 이제 그때 그 장소에서 굉장히 막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제자, 알잖아요. 뭐 이거 뭐 굉장한 묵상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그 훈련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분이요. 그분이 그냥 저한테 갑자기 내래 김일성하고 하나님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돌아왔는데 예쁘장한 그래서 이분이 말을 갑자기 깜짝 놀라서 텔레비전에서 나온 말이 나와가지고. 근데 뭐라 하냐면 죄송하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김일성하고 이게 한국 교회에 와봤더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김일성이 하나님으로 그냥 바뀐 것밖에 없다. 충격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속이 상했는데 우리 팀을 만났는데 저의 설교를 무지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도 이분 제 표현입니다. 면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예배를 참여하시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사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말에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짓 복음에 휩쓸리기 시작해요. 단순히 여기서 끝마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로만 끝마치면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안 넘어가요. 아멘이세요? 이게 무지무지,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면 물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하는데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다 한 얘기예요.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상태만 지나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다니는데 힘들어? 힘든 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힘든 게. 근데 그 위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만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복음이 있고 내가 만족하면 없고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를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바울을 잘 알죠, 현재. 당시에는 바울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이 어디에 걸리냐면 사도권 문제에 걸려요. 사도권.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 사람을 이제 사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그러니까 12 제자는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같이 있지 않았죠, 제자라. 근데 바울이 항상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집회에 가서 4번 간증을 했어요. 뭘 간증하죠? 내가 담에석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콜링을 했다. 예수님이 직접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예수님을 직접 나 만났다. 이 얘기는 사도권에 대한 자기 옹호예요. 내가 사도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도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표현들을 사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사도라는 자의식이 강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을 보시면 알아요. 1절 시작.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복음의 원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의식이. 사람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죽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자의식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지도 않고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의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의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의식이 바로 사도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바뀌어요. 바나바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로 부르시면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에 대한 생각들이 쭉 바뀌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어떻든 바울이 생각한 사도는 뭐냐면 오늘 1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눈치만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사도에 대한 어떤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중매자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걸 나는 그래서 난 사도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가치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나한테 힘이 있다. 나는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정리를 해요. 2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요. 2장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 내가 위임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보세요.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게 있는데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건지시고를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건지셨다라는 것은 이를 우리 건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타 종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건지는 게 아니라 자, 요 뜻을 이해하세요? 가르쳐요. 다른 신들은 가르쳤다고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지금 건지시는 이 구조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건지셨다. 자, 그럼 뭘 얘기를 아까 제가 했냐면 예수님은 랍비셨지만 교사였지만 교사로서 우리에게 일부러 티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분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색다르게 모범을 보이시는데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보이는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신은 죄기의 기회를 줍니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야, 너 사고 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냐? 에이씨, 한번 기회를 어떻게 더 해봐. 이런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건지는 거는 직접 와서 내가 네 죄를 담당해서 건져버리겠다. 이게 지금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정죄당할 일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두 번 이상 더 이상 죄를 물어볼 일이 없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은 엄청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혁명적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특별히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적 언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탁월하게 다른 부분은 복음은 이게 하나 신이 직접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신이 직접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건지려고 오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복음을 안다 이런 표현도 안 맞아요. 복음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1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바로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 자,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야.
은혜는 우리가 아는 건데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평강은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계속 모든 바울 서신에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즉 평강은 예수님에게 다 맡긴 사람들이 얻는 거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임할까? 은혜 때문에 평안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뜻이 아니라 이 은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달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죄를 졌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영광을 누구한테 보내냐? 영광이 세세토록 5절에 보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나만 흥분하는구나 맨날. 엄청난 일을 얘기하는, 엄청난 일을, 이 복음의 엄청난 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서 조금이나 아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걸요 가르친 게 아니니까. 가르치면 몰라요. 가르쳐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이게 신이 막 이렇게 스스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 이 사건이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명료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바울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냐? 신학자들은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의 종교냐면 지금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건데 이 해설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제를 이 땅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사도라는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너무 중요한 사건들을 그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나머지 있는 애들은 뭐냐면, 네가 사도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무슨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계속 피곤한 게 뭐였냐면 사도권의 싸움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너무 강렬함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아주 분명한데, 구원은 원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도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 핵심 진리를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흥분되거나 그렇게 막 난리치거나 잘났거나 교만한 것이 없어진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복음을 한다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자력 구원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결국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다른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자격 없는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고 7절 읽어보시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렴이라 라고 말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받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복음을 받는 순서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복음은 복음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수요기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성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자, 이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결국 철저하게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제가 맨날 얘기한 그거잖아요. 계속 얘기한 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내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믿음이 주님을 믿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주 하라가 나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미도 없고 자기 뭐 다이 고모도 없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얘가 아빠한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를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뭐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든 얘네들이 이제 조금 믿음 좋은 시골로 가더니, 섬으로 가더니만 이제 이게 얘가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자기한테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인지 어떻게 알고 또 물어봤지? 뭐라 물어보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합의 먹으면서 하는 멋지고 하는데 뭐 아빠 통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놈은 우리 아들은 왜 나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걸 연결해가지고, 나도 어렵더라고. 나도 어려워. 그래서 그냥 진짜 어렵더라고 얘기가. 그래서 내가 사실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로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알아들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다 결국 안 됐어요. 그냥 하리보나 보내달라고 나중에 그러다고 얘가 그냥. 근데 이게 걔도 이제 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돼.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좀 얘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태까지 내가 막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믿습니다.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얘기 하잖아요. 뭐 일상 언어잖아요.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막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이게 돼요? 그 내려놓아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주체가, 다른 복음의 주체가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복음만 해서 너무 강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부터 이제 다른 복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변질이잖아요. 복음이 뭐가 변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냐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데 플러스가 됐잖아요. 돈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 최고의 어떤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뭐냐면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은혜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여기로 가면 좋은데, 자, 이거 굉장히 은혜스럽죠. 좋은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생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제가 걱정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내려놓고 삶에서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복음이라는 걸 강조가 돼가지고, 은혜가 강조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잔치했다고요. 우리끼리. 그러다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게 본질적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 되겠다, 아우리치, 흩어지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게. 지금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흩어지게 한 거예요. 교인들을. 근데 문제는 뭐가 약해지냐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약해짐, 은혜에 대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은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은혜 우선의 원리. 생활 선교사보다 훨씬 우선이 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선적으로 내 삶에 가득 차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우선이 돼야지만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으로 과연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꾼 게 이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조차도 은혜로 가능한 얘기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만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음이 원래 잘못된 게 없죠. 복음은 원래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한테 오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게 가장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시면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이 여전히 참 복음인지 아니면 변질된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복음 자체가, 내가 만난 복음이 변질된 복음으로 점점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복음학교를 복음학교 내가 3번을 했었는데, 근데 복음학교 3주를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제가 은혜를 받았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기회 되시면 복음학교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곳에.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는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이 제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 복음, 예수님은 그야말로 요만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고 있었고, 그 뒤에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삶과 복음에 대한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 내가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고 아멘하고 믿은 거, 이 부분이 나는 내 믿음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거는 이 땅의 삶에 이 예수님이 나를 아예 이끌고 사는, 복음이 나를 이끌고 사는구나. 내가 복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믿게끔 나를 이끌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내려놓아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알고 있는 현재의 복음이 과연 이게 진짜 복음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순간의 복음 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변질된 복음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 8절. 자,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윗부분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 복음조차도, 내가 전한 복음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복음이 어떤 논리와 어떤 묵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내가 말한 복음이, 바울이 이렇게 딱 말한 복음이 이게 어떻게 확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라, 기독교 복음이라고 확증된 게 어떻게 확증됐냐? 그게 하나님이 확증시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후를 보면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증이 돼요. 사도들, 다른 사도들, 즉 사도행전 15장 이하를 보면 이 야고보가 당시에 사네드린 의회 의장이었는데 그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냐를 확증시킨 것은 어디냐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확증이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 바울이 자기도 믿지 못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나도 믿지 못한다. 이 정도로 그는 복음이 얼마나 지금 혼탁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지금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전한 복음도 다른 복음이라면 믿지 말아라. 천사가 전한 복음도 믿지 말아라.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부딪혀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혹시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껴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기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행이 중요하긴 하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지 선행이 복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있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드러날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겠죠. 하나만 아니라. 근데 다른 복음을 내가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다른 복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여윤을 주잖아요. 여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한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염려해 살아가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근데 염려해. 그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건 이방인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가 설득을 했잖아요. 사람이 염려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아주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6절에 보면, 자 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올바를 하면 이것을 구조화시키면 되는데, 이 구조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막 다른 복음에 떠나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의 신학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시작,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교란하면서 이 복음을 자꾸 원래 있는 진리의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 교란, 미혹하는 영이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결국 다른 복음 아예 자체가 없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요. 근데 자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틀렸다, 이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다 성경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떡하라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진짜 와닿더라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답이다. 코로나19에 인원이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가고, 이게 무슨 고민해서 될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닿는 얘기를. 그냥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냥 이 땅은 잠시 후 왔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고, 못 되면 얼마나 못 되겠어요. 다 비까비까 하잖아요. 예? 나이가 먹으면 하여튼 얼굴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배 나와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하여튼 이게 다 비슷하게 그냥 하게 되고, 그게 삶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외에는 나머지는 의미 없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시작,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것,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봤을 때 전체 많은 이야기의 큰 주제 하나는, 다른 복음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은혜가 아닌 거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살아가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뒷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복음은 없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예수님 믿으면 자기 언어를 많이 하잖아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 많이 벌더라. 자기 언어예요. 자기 언어.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많으면 또 돈을 많이 버는 또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런 것들 다 그런 거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에다가
변화되죠. 바울도 이 복음을 넘어서서 내가 뭘 법 하나 배웠다? 일체에 내가 법 하나 배웠는데 내가 자족하는 거야. 마지막 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일체에 배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아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야 이제는 그냥 사는 게 너무 기쁘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은혜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걱정하지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 대한 정욕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하기보다는 항상 비판하고 비평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사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 우리가 주님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으로 충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 은혜로 서이 저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결국 이것도 없네. 주님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많은 걱정들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인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내놓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